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날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가 묻은 문설주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또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의 문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면서 장자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지만 그 고기는 그들로 하여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했고, 그리고 또 무교절로 지켜지는 속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8절과 13절에서 말씀되는 바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13절에는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죠.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알면 깊이 알겠습니까마는 성지순례 가서 접했던 내용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이 안식일을 맞을 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로 가족들이 가서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름의 또 어떤 유익한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절기와 관계돼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들을 지킬 때 그들은 가족 간에 식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가족 간에 식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지만 그날은 좀 더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에 대해서 가족 간에 나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따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음식을 먹는다, 누구와 먹느냐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와 먹느냐의 그 관계가 지금 가장 우선적인 기본 단위는 가족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식구의 개념이죠. 그래서 식구라고 말하면 뭐겠어요? 부모, 자녀 이런 정도의 모임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구성원이 지금 유월절과 관계돼서는 그냥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구성원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죠. 그 가족은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너와 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소위 혈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닌 것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또 우리라고 하는 우리끼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교회에서 내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또 남자 성도님들도 몇 분이 함께 동참한 속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또 제가 바랬던 모습이기도 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일부 몇몇 분들에게 표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토요일에 전 성도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토요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좀 교회가 뭔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면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본 거죠. 말 그대로 웃음 가득한 가운데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내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옆자리에 있는, 또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든 내가 이 사람은 나와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혈육적인 면에서는, 혈통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내가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나는 또는 너는 나와 함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넘어서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삶 전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와 관계된 내용 속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속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이든 서로 통용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가정에 각각의 치약을 놓고 쓰고 있느냐,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칫솔은 다 각자 자기의 칫솔이 구별되어 있지만 치약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통용된다라고 하는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필요를 나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나눔이 누구에게 가능한 일이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젊은 층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지금 젊은 사람들 10,000명입니다. 아마 20대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어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무슨 조사였냐? 연인의 관계로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로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는 관계죠. 이 연인의 관계로 있는데 내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복권에 1등 당첨이 됐어요. 1등 당첨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높게 잡아볼게요. 5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 게 돼요. 그럼 내가 복권 1등 당첨됐을 때 연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혹은 연인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 속에서 저는 그 질문이 있을 때 곧바로 제가 여기 가영이가 마침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했냐면 다 그랬어요. 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냈어요. 저는 연인이라고 하면 연인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게 얼마짜리가 됐든 당첨이 됐는데 이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연인이 원하면 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설문되어진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몇 명 패널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었죠. 내가 자동차 한 대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아니면은 좋은 선물, 그래서 소위 명품 가방 정도의 것들은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좀 더 좋게 아주 좋은 식사를 한 번쯤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단 100원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단 100원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답이었고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온 내용, 거기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자동차 한 대 정도는,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이런 내용들이 이들이 한 말 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3위, 세 번째의 내용이 충격이라면 충격이었습니다. 연인의 관계라는 걸 이미 전제했어요. 그런데 복권에 1등 당첨되면은 잠수 탄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만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어쩌면 저보다 더 윗대의 분들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표현을 했을 겁니다. 다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아직 결혼한 상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잠수 타버리고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연인이지만 단 1원도 내가 줄 수 없어,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MZ세대들이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남처럼 여기고 있는 세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표현해서 교회가 전혀 낯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고 있고, 아니 형제로 대하고 있고 자매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를 표현해서 기꺼이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은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식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먹게 준비하라고 했고, 준비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먹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내 가족들과만 6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따름과 함께 가족들과는 오히려 떨어졌고, 그래서 가족들과는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12명의 제자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함께 6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가족과 동일한 모습에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왔다면, 오늘 우리가 또 내일 월요일부터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 의미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이미 며칠 전에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가족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나의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말해요.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지칭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지금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월절 절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인식을 한 번 더 가져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깝게 하지 못했던 어떤 성도들에게 내일 만났을 때 한 번 더 다가가 보시고 가깝게 나가 보시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라고 그렇게 한 번쯤 말을 건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만찬 준비와 더불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로서, 그래서 기꺼이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식구예요. 식구.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동일한 음식, 엄마가 준비한 것,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똑같이 각자의 입에 넣을 수 있는 우리, 그게 가족이듯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케 하시고 그 준비된 음식을 먹는 무리들은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통용하는 관계, 나누는 관계, 떡을 떼는 관계, 음식을 먹는 관계,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